자, 오늘 팔복의 6번째 시간인데 청결, 사실 원래는 물리적 개념입니다. 씻어내다. 그래서 이 말을 보통 카탈로스라고 해요. 헬라 말로는 어떤 물건을 또 더러워진 얼룩진 것들을 씻어낸다, 뭐 그런 뜻이에요. 이 카탈로스라는 말에서 유래된,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래된지도 모르고 자주 쓰는 표현 하나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?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답답했는데 뭐 속이 뻥 뚫릴 때 뭘 느꼈다 그러죠. 예? 마음이 답답했는데 지금 이렇게 귀한 찬양 같은 걸 들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. 카타르시스를 느꼈다. 이게 여기서 유래된 표현입니다. 카타르시스. 카탈로스에서 파생된 언어예요. 자, 그런데 청결이라는 말이 또 구약 성경에는 정결이라는 말하고도 동의어죠. 그래서 오늘은 이 물리적 개념에서 유래된 이 청결의 의미가 첫째는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이해됐고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, 그 시대 사회적 통념은 어떠했길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청결한 자? 그렇죠. 여기에 방점을 뒀단 말이에요.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청결 그 자체도 중요한 메시지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에 관심을 갖고,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? 저희가 뭘 볼 것이며, 그렇죠,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,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첫째, 그냥 청결이라는 주제를 뛰어넘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무엇인가, 또 도대체 하나님을 본다는 게 이게 이 당시 개념으로는 어불성설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일까,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근거를 찾아서 청결의 세 가지 조건을 하나하나 설명을 좀 나누겠습니다. 우선 이 당시 대표적인 분파가 바리새파, 사두개파, 그리고 바리새와 같은 아류인 서기관들이 있었어요. 이들은 유난히 정결의 문제에 대해서 무슨 신경쇠약증에 걸릴 정도로 엄중했습니다. 그래서 그들은 어디 들고 날 때 이 손발을 씻는 것이 철저했어요. 요즘은 씻어야 됩니다. 요즘은 안 씻으면 안 돼요. 씻어야 돼요.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씻는 것 자체를 뭐라 한 적이 없어요. 문제는 겉만 씻었다 그 말이에요.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예수님은 그 씻는 것 자체를 뭐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만 씻었다 그 말이에요. 그 씻는 정결의 예식에 담아진 의미로까지 유대인들이 들어가지를 못했던 거죠.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달려들어서 막 힐라를 했죠.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발도 씻지 않고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. 요즘은 그래야 됩니다. 이 방식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원리가 바뀌기 때문에 적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요즘은 그래야 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씻다 안 씻다가 중요한 관심이 아니고 그 씻어야 되는 의전의 속뜻을 도대체 알고 있느냐 그 뜻이에요.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의 그런 비틀려진 반쪽짜리의 의식을 고발하신 적이 있어요. 제가 읽겠습니다. 화 있을진저
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.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.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. 우리 다음 절 다 같이 시작.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.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. 이 구절을 꼼꼼히 우리가 헤아려 보면 예수님이 겉 깨끗하게 하는 것을 나무란 적이 없어요. 왜 너희들은 그것만 하느냐 그 뜻이에요.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너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좋은 시간입니다. 우리가 청결을 온 국민이, 전 세계 시민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강조하고 또 중요하게 여겼던 적이 없죠.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. 마땅히. 그런데 과연 이렇게 겉의 청결을 넘어서 내 안은 어떤가를 또 돌아볼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이 그걸 여기서 지적한 거죠.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 세례 요한이 몸담았던 에세네파들이 빠져나갔어요. 우리는 이런 삶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은 아예 일상의 삶을 분리시켜서 광야로 들어갔죠. 그래서 쿰란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정결 예식이에요.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들의 정결 예식의 첫 번째 근본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? 나를 깨끗하게 위해서가 아닙니다.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고 남의 배려 차원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는 훨씬 낫죠. 이 에세네파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정반대의 삶을 지향했던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. 자,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정결의 의도가 있었어요.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청결의 세 가지 조건은 뭘까를 우리가 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야고보서 4장을 좀 띄워주실까요? 네.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. 8절 같이 봅시다. 시작.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.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.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.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. 손을 깨끗이 하라.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. 오늘 예수님이 강조한 청결의 요지가 여기 다 담아져 있는데 거기 반대 개념으로 설명한 역설의 해석이 하나 있어요. 그건 뭐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.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뭐하지 못한 자들입니까?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자의 반대 개념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이야기가 되죠? 마음이 청결하려면 두 마음을 품어야 돼요?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?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. 그러면 도대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? 가장 그 확고한 신뢰를 성경에서 한번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.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서 죽게 생겼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아시고 한밤중 바다 위를 걸어서 저벅저벅 배 쪽으로 향하세요.
이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쳤죠? 귀신이다. 귀신이다.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. 이때 이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십니까? 그러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.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물 위로 걸었습니까? 안 걸었습니까? 걸었어요. 여기 물 위로 걸어본 분 계세요? 없죠? 걸었단 말이에요. 그러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꼬르륵 하고 빠졌습니다. 뭘 보고 빠졌다 그랬죠?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. 바람을 보고. 누굴 보고 가다가?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가다가 시선이 몇 개가 돼버렸어요.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. 그래서 예수님이 잡아 건졌어요.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는 다시 빠진 자리에서 건짐을 받고 배에 오르게 됩니다. 그러면 배까지 베드로는 또 물 위를 걸었어요, 안 걸었어요? 걸었죠? 누가 안 걸었다 그래요? 거기 뭐 어디에 헤엄쳤다고 나와 있어요? 걸었어요. 걸었어요. 그러면 사실상 베드로는 물 위를 몇 번 걸은 겁니까? 2번 걸은 겁니다. 두 번째는 빠졌나요? 안 빠졌나요? 안 빠졌어요. 왜 안 빠졌죠?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까. 주님 갖다 대면 다 답이 되죠. 예, 원론적으로는 틀리지 않는데 여기에 중요한 아주 비수 같은 메시지 하나가 감춰져 있어요. 후에 집에 가셔서 성경을 보시면 그 본문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. 도대체 처음에 걸어갈 때는 빠졌는데 왜 두 번째는 빠지지 않았는가?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?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. 성경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. 주여, 주여, 나를 구원하소서. 빠져 들어가는 순간 베드로의 의식 한가운데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. 오로지 이 순간에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원초적 본능의 절규가 자기도 모르게 터쳐나왔어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. 아버지, 저 좀 살려주세요. 아버지, 나 좀 살려주세요. 이때 뭐 보여요? 주님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지로 몰아넣을 때가 있죠. 주님밖에는 보지 못하도록.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여기서 가장 원초적인 정결함의 자세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리 주님밖에 없습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. 이게 뭐예요? 마음이 정결한 거예요. 정결한 것은 물리적인 개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뛰어넘어서 마음이 나누이지 않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. 믿습니까? 두 번째. 우리 시편 24편부터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.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.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. 우리 다음 절.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?
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. 자, 3절, 4절을 좀 설명을 듣고 지나가십시다. 여기 잘 보시면 여호와의 산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. 그 다음에 거룩한 곳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시적인 표현상 달리 표현했을 뿐이지 같은 의미를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보니까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, 근데 그 조건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. 그러니까 이 시편 24편은 사실상 같은 고백으로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.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, 즉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볼 자가 누구인가? 그 성소에 들어가야 볼 거 아니에요. 그 성소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? 곧 손이 깨끗하며, 이 손에 대해서 나중에 좀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. 또 마음이 뭐하며?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. 5절.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리니? 의를 얻으리니. 그러니까 이 의는 다른 말로는 무엇으로 여기 표현했네요? 복. 그러니까 의는 내가 의로워진다고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. 의는 주어지는 것이에요. 믿습니까?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의가 된 거, 내 의가 된 거지 내가 의롭게 살만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자, 6절.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.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체가 이미 복받은 심령이란 말이에요. 의롭게 된 존재란 말이에요. 믿습니까? 자,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? 그분을 볼 자가 누군가?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.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십시다. 그러므로 형제들아, 우리가 뭐를 힘입어?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. 아하,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,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내가 거룩한 행위로 살아내서 그 조건과 자격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.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? 예수의 피를 힘입어. 예수의 피로 마음이 청결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. 다음 절.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잘 보세요. 우리가 어디에 뿌림을 받아?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. 인간의 마음.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.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. 아, 마음이 청결하게 되려면 득도를 통해서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.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씻어주셨어요. 그 결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요. 믿습니까? 여기 보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.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내가 무슨
이제 내 믿음이 한 90%는 도달했고 아직 100%는 안 돼.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.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. 믿습니까? 두 번째, 마음이 정결하게 되려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돼요. 자, 그런데 여러분, 여기서 모든 게 그러면 됐네 이제. 과연 복음이 그렇게 간단할까요? 그렇지 않아요. 아까 설명드리고자 했던 이제 그 부분을 마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, 우리 22절 한번 좀 띄워주세요. 22절. 예,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,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여기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삼중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. 우리는 이미 이제 믿게 됐습니다. 예수의 뿌려진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. 그러면 그 믿음이 천성에 이를 때까지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? 그 손이 깨끗한 자로다 그랬습니다. 이거를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발했죠. 자,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함이라? 피가 가득함이라. 대체 왜 손에 피가 가득했다는 말일까요? 손이 깨끗하지 않아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. 다음 절 같이 읽읍시다. 시작.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뭐하라? 변호하라. 이 전부 뭐에 해당하는 덕목들이 열거된 걸까요? 그들이 늘 하나님께 손을 펼쳐요.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 죄의적 현장을 떠나면 여전히 그 손에 피가 가득한 삶을 끊어내질 못하는 거예요. 이게 뭐죠? 이거는 온전한 믿음으로의 순례자의 걸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. 마지막 마침표와 같은 세 번째 청결의 조건은 그 손이 깨끗한 자입니다. 믿습니까?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심령이 청결한 자,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런 공고한 현장에 누구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죠?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공고한 자들의 떨구어지는 눈물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. 그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우리 삼일교회가 이제 수십 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본질적 청결로 나아가는, 물론 손발도 열심히 씻으시고,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본질적 청결로 나아가는 복된 자로서의 당연하고 마땅한 믿음의 결실이 온 삶에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.